구약성경 신명기 27장을 보겠습니다. (27장) 이거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11절부터 26절 보면 이게 하나의 그 어구, 쉽게 찾을 수 있는 어구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백성은 응답하여 뭐뭐 하라, 이런 동일한 어구가 나와요. 우선 몇 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은 모세가 바로 그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되 너희가 요르단을 건넌 뒤에 이들 곧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벤야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이들 곧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설지니라.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이르기를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것 곧 새기거나 부어 만든 형상 즉 주께 가증한 것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할지어다. 그래서 계속 아멘할지어다 아멘할지어다. 그래서 26절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내용은 이제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제 생활을 청산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신명기는 그런 말씀, 그런 뜻이라 했잖아요. 율법을 반복해서 다시 알려주시는 내용이다. 말씀드렸는데, 신명이라는 뜻이. 그래서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교도들,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지금 이 백성이 가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서 살 때 절대로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들의 풍속을 몇 개를 꺼집어내서 이거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풍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교도들은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다. 저주받을.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들 대답을 해라. 온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28장에 보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를 따라잡으리니. 그래서 28장은 다시 한번 여기 27장 11절, 12절, 13절에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셨잖아요. 축복과 저주. 어떻게 하면 축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저주가 된다. 이거를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다시 28장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복이 이렇게 되면 내 음성을 기울이면 이러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 해서 쭉 2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이 복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나서 15절서부터는, 여러분 이게 읽기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거 한참 읽어야 돼요. 이 15절부터 어디까지? 68절까지 이건 뭐냐면 저주에 관한 거예요. 저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쭉 얘기하십니다. 앞에는 14절인데 뒤에는 무려 54절을 저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12지파를 6지파씩 나눠 갖고 이거 특별히 2지파만 축복을 받고 2지파는 뭐 저주를 받고 그런 뜻이 아니고 12지파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기 위해서 한 6지파는 반짝 나눠서 그리심산에 세우고, 또 6지파는 에베알산에 세우는데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은 축복에 관한 것을 알려주시고, 또 이 6지파는 에베알산에 선 사람들은 저주에 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둘 나눠갖고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근데 축복에 관해서 얘기하시고 아멘 할지어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저주만 이렇게 이 뒤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28장의 앞부분에는 이 축복에 관해서 좀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저주에 관한 것을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 이해를 해서 이거는 우리가 지키지 못할 거니까 율법을 깨닫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구원받을 때 복음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처럼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때 분명히 세상 이교도 민족과 거기서 택함받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거든요. 유월절을 통과한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이 시대처럼 안 믿으면 나중에 지옥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땅에서 살 때에 어떤 하나님부터 복을 받고 어떤 저주, 복이 아닌 저주가 있잖아요. 복을 안 받는 것도 저주예요. 그리고 그걸 넘어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저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전부 땅에 관한 거예요. 전부 땅에 관한 거. 그러니까 이 신약에 있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이건 원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원리가.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분명히 축복과 저주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저주라는 말을 쓰기 싫으면은 축복과 축복을 상신하는 그 앞에 우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구원은 아까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주시면 받으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너희들이 따라오면 복을 받고, 또 엉뚱한 것을 따라가면 하나님도 복을 안 받으면 뭐가 보여요? 세상에서 저주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오늘까지 이제 그동안 1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금년에 기본을 좀 튼튼히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요 의미가 없어요. 봐요, 또 텅 폈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참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맨날 듣고 맨날 읽어요. 그런데 못하거든요. 그런 거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은 주님께서 주실 때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면 이런 방법을 택해야 돼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멍에가 있는데, 주님 멍에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진리, 주님의 교훈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멍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세상과 분리해서 이렇게 사셨고 또 우리에게도 가르치셨는데, 이런 것들 억압받는 것 같지만 뭔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위에 그 멍에를 메고 그분께 나가서 배우면 우리가 그럴 때 눈에 보여요. 복이, 축복이 보여요. 그거는 주님께서 여기 다 가져가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다 이게 눈이 막혀 있어요. 못 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자,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은혜를 강조하는, 저도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인데,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이 주님 만날 때까지 모두 은혜는 맞아요. 은혜 맞는데 거기에 잘못하면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정말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똑같은 사람을 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한 사람이 얘기해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믿어지지를 않는데요. 믿어지지를 않는다. 물론 믿어져야 되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믿어진 자도 맞지만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지. 믿어진다는 것을 기다리려면은 끝까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잘 설명해주고 해설해주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나 믿어지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책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 이게 수동으로 늘 말하는 이게 함정이 있어요. 이걸 잘못 오용하면 안 돼요. 남용하면 안 돼요. 성경은 어디에도 믿어져야 너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믿어라 그랬죠.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그랬지. 주 예수님을 믿어줘야 한다. 그런 말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믿음 생활하는 거지만, 그건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이게 봐야 되고,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내가 믿어야 됩니다. 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자꾸 살펴봤느냐 하면, 이런 것들을 다 구원받고 나면 무슨 율법이나 무슨 짐이나 뭐 그런 쪽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어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맨날 은혜로 그거 마음대로 안 된다. 물론 마음대로 안 돼. 뭐든지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자칫하면 이렇게 되면은 내가 믿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뭔가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저것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머리에 지식이 생겨요. 머리에 지식이 생기면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마음으로 내려와서 정착해야 생명이 비로소 이제 나오게 되는데, 머리로 알게 된 믿음을 실천하려면요, 머리로 알게 된 믿음을 이게 드러내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려면은 어떻게 그 믿음이 마음에 정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그게 나와야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또 필요한 게 뭐냐? 내 결단입니다. 내 결심입니다. 내 결심. 그것이 내 마음에 정착하는데 분명히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을 주셔야 되고 내가 결단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하겠지만, 자꾸 하나님께만 미루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요, 맨날 믿어줘야 한다, 이런 쪽으로만 얘기해야 된다면 우리는 뭐로 떨어지게 되냐면 운명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숙명주의자. 잘못하면 칼빈의 예정론자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 내가 뭘 알지? 다 주님께서 예정된 대로. 그렇게 겸손한 건 좋지만,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좋지만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에서 보면 인간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결단이에요. 오늘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잡하게 다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이런 항목 같은 건 별별 일이 다 있어요.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걸 특별히 집어갖고서 이렇게 해서 그런 거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온 백성은 아멘 하라. 그러면 아멘.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책임, 거기에서 나오는 선택과 결단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 신앙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믿음으로 옮겨야 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내 믿음으로 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에 결여돼 여기에 이 전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지식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할 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듣고요, 그게 마음속에 결단이 되지 않고 그게 심어지지 않으면은 이 야고보 기자는 뭐냐면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기가 거울을 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아는데 바로 돌아가면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결단하지 않고. 그러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니라. 자, 아는 데서 복을 받는 게 그 좋은 일을 행하기 전에는 알아야 되니까 그것도 복의 시초지만, 자,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때 당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입으로만 섬기지 마라. 실제로 섬기라 하는. 그래서 실제로 섬길 때 하나님 복이 임한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준 이 신명기 27장 28절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너희들이 선택할 길이 두 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랬어요. 결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직접 우리 가나안 그 족속들하고 해당이 없는 생활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겐 직접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원리는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너희 삶을 돌아보세요. 오늘은 교회에 와 있지만 당장 이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고 내일부터 직장 나가서 사회 가면은 여러분 대번 뭐가 되면 매분 매시간 매일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일이 생겨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안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든 뭐든 뭐 그런 거예요. 결정할 일도 없고 그러면은. 그래서 인생 전체를 한번 놓고 보세요. 인생 전체를 놓고 봐도 인생은 결단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내가 보니까 여호수아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를 보니까 결단으로 시작이 되고 또 결단으로 끝나더라고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이 앞에 보면 라합이라는 이교도 여인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주제가 뭡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 아니에요, 전쟁. 그러니까 라합은 이교도 그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여인. 이 라합이 결단하는 내용이네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요. 그래서 믿기로 결정합니다. 딱 마음에 결정을 하니까 요즘은요 죽음을 내걸고 하죠. 그 만약 정탐꾼 숨겨서 발각됐으면 사람들 죽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영원한 하나님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두려움 없이 그 일을 다 해요. 이게 이교도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다 믿어져야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않고 의미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거든 사실. 근데 결단을 안 하거든요. 예수님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또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보면 누가 결단하는 게 나오냐면 하나님 백성이 결단하는 게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단한 거예요. 이거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 죽기 전에 거기 많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제 내가 죽고 간다. 너희들 지도할 수 없다 이제. 너희들 앞에 두 길이 놓여있다. 이제 선택해라. 결단해라. 너희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먼저 결단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 하신다. 그리고 이제까지 해주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자, 14절 보면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게 있어요. 정말 아브라함서부터 생각한다면 저기 갈대아 우루 바벨론 지방에서부터 섬겼던 신이 있었고 또 400년 동안 이집트에 붙들려 가서 이집트에서도 일부 이런 사람들 섬긴 게 있어요. 이집트에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지금 거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간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나는 이렇게 선택하겠다. 나는 이렇게 결단하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 결정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 지도자가 그렇게 하니까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결코 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또 많이 돌아서기도 했지만 이렇게 여호수아는 큰 결단으로 시작하고 결단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단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결정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는 얘기. 우선 생각나면 여기 바로 사사기 밑에 사사기 다음에 룻이라는 성경이 나오죠. 룻 여러분들 아시죠? 룻은 뭡니까? 이방 여인이죠.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가족 나오미 가족을 통해서 그 이교도인 그 룻이 뭔가 들었어요. 하나님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나오미 아들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이방 여인들하고. 근데 그 여인들이 이교도였는데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이러면 뭐 결혼 처음에 한 건 잘못됐지만 하여튼 좋은 거죠. 나쁜 결과는 아니죠. 죽긴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근데 이 여인은 영향을 받아갖고 이제 결단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모압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이다. 결단을 합니다. 만약 죽는 일 외에 어떤 것이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으면 이게 뭐냐면 죽는 일 말고 내가 죽으면 나를 누군가 죽이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일 아니면 내가 어머니를 떨어지면 주께서 나를 징벌했으면 좋겠다. 징벌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벌을 배나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한 결단이거든요. 룻이. 이교도인이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이게 사실 구원이죠. 사실은. 내 믿음은 죽음과도 바꿀 수 없다는 내가 이게 알게 된 이 믿음 이 믿음을 내가 갖게 되는데 이 믿음은
정말 내 죽음과도 바꿀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욥기 쪽으로 가시면 욥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몇 가지 이제 생각나는 대로만 보면 모르는 겁니다. 욥은 훌륭한 처음서부터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주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인데 욥은 이런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게 임성환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상황이어든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 뭐 상황이 조금 잘 된다고 허해하고 또 조금 안 된다고 막 울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간다. 이제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욥을 죽이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욥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지금 상황이잖아요. 욥이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수도 있겠구나.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위선자는 그분 앞에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여기 위선자라는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갑자기 욥이 뭐 할 얘기 없어서 위선자 얘기인 건지 아시죠? 구원받았더라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을 욥은 위선자로 본 겁니다. 욥이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에스더 여러분들 아시죠? 조금 더 나아가면 여기에 이제 저 앞에를 보면 앞으로 더 역대기 하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에스더에 보면 에스라 여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 왕의 왕비가 됐어요. 근데 에스더 죽을 상황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죽는 상황이 됐어요. 절체절명에 빠졌어요. 이스라엘이 다 전멸될 상황이 됐어요. 하만의 그 음모에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살리기로 하나님께 나가기로 왕에게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많이 이렇게 저기 했겠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민족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이제 부르지 않을 때 왕이 부르지 않아서 나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부름이 없는데도 나가게 됩니다. 죽는다. 죽으면 죽는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유대인이 처한 이 어려움을 내가 왕에 고해서 살려야겠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갑니다. 결단이에요. 결정이에요. 이게 뭐 믿어져야 나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아니 에스더가 무슨 믿어져서 나갔겠어요? 내가 나가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다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실 거야. 완전히 믿어져서 가있어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임지장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얘기했지만 마찬가지예요. 세 친구들도. 네? 죽음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결단하고 나갑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결여된 거 아닌가. 무슨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곧 결단과 결정이 금방 흐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 뒷부분에 하박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은요 좋은 환경에서만 결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하박국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흠정역 대역 성경 가지고 계시면 1393쪽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않으며 우리에게 양떼가 꺼지고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이 상황이 이렇게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좋은 상황에서 순조로운 상황에서 결단하고 뭐 하면 그거 뭐 웬만한 사람은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18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여전히로 번역했는데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결정은 뭡니까? 이런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오직 주만 본 거죠. 오직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 본 거예요. 사실 그것만 있으면 다른 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결정을 많이 이렇게 본을 받은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손주 제침의 성도들입니다. 제침의 성도들. 제침의 성도들의 그런 순교 사화 같은 걸 읽어보시면 정말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린 아이도 어린 아녀자도 나이 먹은 노인도 젊은 사람도 불화형 때 위에 세우면 그대로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고 물속에 빠져 죽이면 그대로 그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가고 사도 요한의 유명한 제자 여러분들 아시죠? 폴리캅 그죠? 사도 요한이 마지막 성경을 썼잖아요. 마지막 사도인데 이 사도 요한의 실제적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폴리캅.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이 폴리캅은 80년, AD 80년에서 나서 165년경에 죽은 사람인데 그때의 소아시아의 이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로 유명해요.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어요. 목회자였어요. 폴리캅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뭐 세상의 역사도 나와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아마 지금 그때면은 북한같이 비슷할 거예요. 북한보다는 덜하겠지만 북한은 김일성의 김정은이 동상 아니면은 거기 섬기는 거 아니면은 다 죽잖아요. 형무소를 가거나. 그때는 이 로마 황제가 절대적인 신이었어요. 황제를 섬기든지 로마 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폴리갑이 붙잡혀가게 됐잖아요.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막 핍박할 때. 그래서 그 형리가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라. 네가 믿는 나는 그리스도를 저주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불태워 죽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계속 이렇게 권하고 뭐 회유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잘 알잖아요. 이분이 한 말이 이제 86세에 돌아가신 건데 86년 동안 평생 나를 한 번도 실망시켜 주시지 않은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신 분을 내가 잠깐 동안 편안하려고 그 왕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소? 죽이시오. 그래서 노를 발해서 불을 태웠는데 형때 이건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불이 타긴 타는데 이 폴리캅을 못 태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로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끌어내갖고서 직접 형리가 칼로다가 난자를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든 간에 이게 폴리갑이라는 사람입니다. 다 알려진 사람이에요. 제 폴리갑을 생각하면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나요. 북한의
이제 핍박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는 우리하고 갈라질 때서부터잖아요. 해방되고 나서부터. 그 전에는 북한에 얼마나 그 평양 같은 무슨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었고. 그런데 우리는 남한, 거기는 북한으로 나눠져 갖고서 북한에 이제 소련 신탁 통치를 할 때부터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이 도대체 공산주의 사상은, 이 사회주의 사상은 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6.25 때 엄청난 순교자들이 생긴 거죠. 그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반공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였어요. 기독교들이 그 중에서 많았죠. 반공했던 사람들이, 반공 운동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다 죽었어요. 전쟁 끝나고 나서 53년에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통일이 안 돼서 이제 또 나눠져 있었잖아요. 더 지독한 공산주의가 들어서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아주 대놓고 이제 종교 말살 정책을 폈잖아요.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뭐 수도 우리가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지난번엔가 언제 몇 달 전에 제가 북한 그 순교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죠. 김일성이가 평양에서 개성까지 이렇게 고속도로를 뚫어라.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있을지도 몰라요. 70년대 아마 초반까지 아마 북한이 더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나오고 나서 우리가 더 이제 잘 살기 시작한 건데, 그 뒤로 확 자기가 잘 살게 된 건데, 어쨌든 1972년 내 그 평양에서 개성으로 고속도로를 뚫는데 막 그 공사하는데 어느 지점에 갔는데 땅이 꺼져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죠? 제가 전엔가? 네, 땅이 꺼져버렸잖아요. 요새 같으면 싱크홀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땅이 뭉툭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이 굴인데 사람들이 살게끔 돼 있었던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1954년 휴전되고 나서 기독교인 말살 정책을 피니까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장소였어요. 근데 이게 19년 동안이나 안 밝혀지고 있었어요. 고속도로 안 뚫었으면 이게 밝혀지지 않을 건데 이때 밝혀진 거예요. 19년 동안 있다가 그때 발각이 됐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목회자가 하나 있었다고. 이 사람 지도하에 19년 동안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나는 어떤 때는 이해가 정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안 드리는 건 참 이해가 안 돼요. 아파서 누워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구원을 안 받았다면 또 이것도 이해해야 돼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도 있고 기회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안 드린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것도 9개월이 아니라 19년 동안 이 땅 속에서 굴을 파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발각이 됐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정하라고, 예수님 부정하라고 그랬대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도 부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느냐면, 거기 목사는 그 땅 고르게 하는 그 기계로 다 깔려 죽고,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죽고, 다 이 사람들이 2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다 순교당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노동신문에서 발표했으니까 알았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 다음에 노동신문에서 이것을 발표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북조선에는 더 이상 예수쟁이가 없다.
그래서 아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1987년에 어떤 분이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우여곡절 끝에 다시 북한을 또 선교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과정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전해준 건데, 이 북한에 들어가 보니까 여자예요, 여자. 자매예요, 자매. 언니하고 5 조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가보니까. 근데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 묘를 찾아서 이렇게 울고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찬송가 있어, 그걸 한 곡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따라 부르는 사람이 있어서 돌아보니까 자기 조카였다는 거예요. 어린 조카. 조카인데 조카가 이 뜻을 알고 부르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한 절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아냐 그랬더니 돌아가신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다 그랬대. 할머니가 가르쳐. 몇 곡이냐, 몇 곡을 아느냐 했더니 수백 곡을 한대요. 300곡을 한다 그랬대.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우리는 너무 편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겠죠. 거기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밖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 남은 언니를 만나서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형부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형부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형부가 발각이 돼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돼갖고서 강제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거기서 여전히 예수 믿지 않겠다. 예수를 부정하라. 예수를 욕해라.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석방한다 그러는데, 형부는 나는 예수 앞에서 여러 번 실수하고 하나님을 여러 번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어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총살을 당했대. 총살. 그래서 이 언니는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전부 5 아이 데리고 끝까지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탄광에 유비돼서 13년을 살았답니다. 13년. 하루에 거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2톤이 넘는 석탄을 캐면 살았대요. 몇 번 죽고 싶었는데 끝까지 살자. 그래서 13년 형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책이 하나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불 하나 하고 성경책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찾아서 그런 반동부자들은 다 몰수해 가잖아요. 근데 이불을 남겨둔 이유가 거기 어떤 사람이 추우니까 그래도 이불만은 남겨두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에다가 그 성경책을 숨겨놨었는데 와보니까 그 성경하고 이불만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요한계시록도 다 떨어져 있고 마태복음도 다 떨어져 있고 그래서 집에 돌아온 후 그거 가지고 계속 숨으면서 은밀하게 손으로 베끼기도 하고 또 찬송가도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내 생명은 여기에 있다 하고.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미입국한 거죠. 그 언니를 통해서 성도들을 또 북한 성도들을 만났는데 전부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하면 어떤 때는 위험하니까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산에 올라가서 하면은 안 보이니까 들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살아간다. 끝까지 살 거다.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숙청을 당해서 성도가 숙청을 당했는데 이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50리 되는 길을 먼 길을 걸어서 거기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가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나눠도 안 듣는데 거기는 그냥 50리길을 걸어갔고 어느 동네에는 아무 성도가 죽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걸 나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께서 예언 아닌 예언하신 게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시대예요. 저는 이렇게 시대별로 이 시대가 꼭 라오디게아만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어느 시대에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어떤 시대에도 이런 7교회 성격이 다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주님께서 얘기하신. 여기 특징이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이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뭐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미직지근해갖고 아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겠다. 아주 미식거려서 태워야겠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요새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고급스럽게 해요. 누가 얘기하는 게 너무 두려워하고. 우리 임지사님 왕따 당한다는데 왜 왕따 당했어요? 우리 성도들 잘 몰라요. 왜 왕따 당하는지. 성격이 그래서 고약해서 그런 줄 알고 술 안 먹고 나쁜 짓 가담 안 하니까 그런 거죠. 2차 안 가고, 그렇죠? 내가 대충 하면 술 안 먹고, 술은 사장이 줘도 안 먹고. 근데 요새 그리스도인들 다 받아 먹어요. 아니 임승환 집사님 그 큰 회사에 그리스도인이 소위 얘기하면 기독교인 임승환 집사 혼자뿐이겠어요? 최소한도 10%는 넘을 거래요. 그래서 다 받아 먹는 거예요. 제가 다닌 교회 그 전에 직장에서 그랬어요. 이 이력서에 쓰는 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도 연초에 이 사무실에서 고사 지내면 그거 다 전해요. 다. 양다리 걸치고 살아요.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이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이 추워서 큰일 났다 그런 얘기 했어요. 너무 추워서 그때 15도 시다 그래. 이건 흥행도 안 되고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날씨가 좀 푹해졌어요. 그랬더니 어느 이 좌파인 것 같아. 이 양반이 무슨 시인 과목을 썼는데 하늘은 영험하시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 이것을 읽고서요. 아니 솔직히 하려면 하지. 아님이 산신령님이요. 산신령님 영험하셔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셨다 하든지 하늘이라고 또 해놓고 또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늘은 그럴듯하게 모든 사람 다 받아들이게.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위선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위선적인 거예요. 하늘도 말하는데 기도도 말하는데 하나님을 말 못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재자라는 걸 왜 못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과 교회에 적당히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양다리 거칠 것도 없는 거죠. 양다리 걸치는 거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걸치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27장 28장은 절대 율법으로만 끝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길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거는 내가 믿어줘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면요, 살아있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면, 살아있으면 꿈틀거리고 뭔가 반응을 해요. 죽음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좋은 고기,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죽으면요 죽은 고기예요. 근데 아무리 보잘것없는 고기라도,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살아있으면 산 고기예요. 산 고기는 절대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은 고기라도요, 비싼 고기라도 죽으면 물에 떠내려가요. 구원받으면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면 이 세상의 그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닙니다. 휩쓸려 가면서도 거기서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건 고기가 아니죠. 산 고기가 아니죠. 우리 앞에,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두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구원의 문하고 멸망의 문. 구원의 길, 멸망의 길. 이건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 구원받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몰려다니는 그런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받는 거고. 근데 우리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저 앞에도 이 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뭐냐? 여러분, 구원은 이제 해결됐습니까? 영광의 길과 수치의 길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보상의 길과 상실의 길이에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감 안 나시죠? 이거는 성령님과 말씀을 따르는 길이고, 반대로는 자신의 육신과 세상을 따르는 양다리 걸치는 생활이에요. 자, 우리 삶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만날 지식, 만날 듣는 거 이것만 아니고, 아니야, 내 작은 거라도 결단하겠어.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 때 아멘할 수 있는, 세상에 아멘하면 소용없어요. 내 육신에 아멘하지 말고 오직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소중하고 거룩한 날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도 이 귀한 시간을 전부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으로 또 자기의 일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입에서 토해내치는, 저는 주님의 마음을 미식거리게 하고 또 울렁거리게 해서 토해내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읽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점점 주님께서 오실 때 가까울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갈 것인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산 사람으로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으로서 세상의 거친 물결을 헤쳐나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 저희들이 또 교회를 떠나면은, 예배를 마치면 세상에서 또 한 주간 보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